반갑습니다. 춘천 진리교회 오윤원 목사입니다. 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영생교회 민영부 지도교사로 섬겼습니다. 정철영어 성경학교 잽스로 취로 후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고 잽스 성경 영어 교습소를 주중에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먼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교회 모습을 좀 보고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2016년 5월 제가 작년에 부임할 때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부임할 때 교회 예배당 모습이었고요. 저희 가족 그리고 가족 4명에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이죠. 아까 보셨던 교회 건물하고 좀 많이 다르죠. 교회 건물주가 바뀌어서 겉을 예쁘게 바꿔줬습니다. 진리교회 와서 먹고 놀고 하는 아이들이죠. 저희 딸 친구들이고요. 여름에 잽스 캠프도 하고 잽스 성경 영어 교습소라고 잽스에서 나온 영어 교습소 우리 사모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Who Made the World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요. 헬로 파더 이런 사역들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일에 무료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이 많이 와서 배우고 있어요. 송일순 박진아 원사님께서 헌금해 주셔서 교회 건물 뒤에 우리 예배당 뒤에 큰 거울을 설치했는데요. 교회 와서 노는 아이들이 댄스를 좋아해서 하고 앞으로 우리 진리교회 찬양단이 서기를 소망하면서 꿈을 꿨는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헌금해 주셔서 이렇게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예지압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대답을 하면 오늘 설교 말씀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봐야겠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뭘 믿는지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강사로 오시는 분들은 훌륭하고 성공하고 큰 교회 목회하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성공한 간증거리를 많이 이야기하실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이렇다 할 성공할 이야기를 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만한 할 이야기 정말 없습니다. 참 부끄럽고 참 죄인이죠. 작년에 한진순 권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하늘빛 교회와 연결이 되고 또한 이번에 사순절에 초청을 받아서 17년, 19년 전에 사역했던 추억을 갖고 오기는 왔는데요. 저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어서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이야기할 것밖에 없고요. 그 사랑 이 시간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에서 부목을 하다가 춘천의 진리교회로 담임 목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따지면 한 플러스 200 얼마에서 마이너스 110으로 확 바뀌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월 사례비가 들어왔었는데
이제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많은 성도들과 예배하고 신방하고 그랬었는데, 교회를 하루 종일 했었는데 이제는 가족 4명이서 딸랑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밤늦도록 알바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지금 저의 목회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밥은 먹고 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밥은 굶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저런 소식들을 보면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는 뭐 동료 선후배 목사님들, 때로는 박사가 되는 모습들, 교회 건축하는 모습들,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 나는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도 가장 좋을 때, 기쁠 때 뭐 이런 사진들을 게시하고 그러거든요. 5월에 처음 개척 나왔을 때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웠었습니다. 다 할 줄 알았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2주일에 한 번씩 고향에서 아버님이 전화가 옵니다. 물어보시죠. 뭐 물어보실까요? 교인은 늘었니? 아니요. 교습소 학생은 늘었니? 아니요. 서점에 가면 성공한 목회자, 개척교회 신화 뭐 이런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을 보면 저도 벌써 아까 보셨던 그 의자에 교인들이 꽉 차고요. 교습소 클래스도 몇 개씩 돼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모습은 작년과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 영어 교습소를 하려고 벽도 막고 문도 따로 만들고 기자재도 갖추고 간판도 새로 달고 전단지도 지역에 몇천 장씩 뿌리기도 하고요. 몇천 장을 뿌렸는데 그 전단지를 보고 온 학생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지나가시다 간판 보고 오신 학생 한 분 있었고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노래를 참 못합니다. 심지어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신 겁니다. 능력도 없을 뿐더러 저는 주님 앞에 큰 죄인이에요. 거룩한 인격, 존경받을 만한 성직자가 되어야 되는데 늘 십자가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저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큰 교회, 많이 드러나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또한 실패자가 나오죠.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별일을 다할 것 같이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 또한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도망갔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인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배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철저히 자기 이기심에서 자기가 편하고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먹고 살려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다르게 물으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셨을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너는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네 장모를 고쳐줬잖아. 너는 나하고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가 너한테 반석이라는 별명도 지어줬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에게 충성해야 돼, 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너는 추진력 있지, 넌 체력도 좋잖아,
너는 나한테 잘못한 일도 있잖아. 베드로를 헌신시키기에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피할 수 없는 핑곗거리를, 또한 이유를, 동기를 베드로에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이유를 대지 않으셨어요.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바로 사랑만 얘기하셨어요. 사역의 이유와 사역의 동기는 사랑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사랑함으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셨습니다. 억지로, 의무로, 눈치 보면서 남들 하니까, 약속했으니까 하기 싫지만 안 하면 한 대 맞을까봐 두려워서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공감하며 예배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저희 교회 상가의 화장실 청소, 우리 순번 정하고 합시다. 아니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고마워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상가 교회 아무도 몰라요. 제가 전 할 줄 아는 게 그밖에 없는 것 같아서 입 다물고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어요. 다른 상가 세입자들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알리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윤원아, 네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다시 물으십니다. 생각해 봤어요. 고3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왜 그랬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편하게 살려고? 어렸을 때 나의 꿈은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이 하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목회자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교인 없는 상가교회에 나갈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그 교회에 가야 될까?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니까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사랑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진리교회는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원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하니까요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교회 사이즈가 좁고 작고 교인이 없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인도 보내주시고 교회 사이즈도 키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저는 무명의 목사예요. 춘천에 연고가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유명한 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비나이다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저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고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작년에는 작았어도 지금은 좀 성장했어야 되지만 똑같은 모습이라면 지금 실패한 것 같아도 매주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죄인이어도 여러분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베드로가 주임을 부인했어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배부르게 하시든 배고프게 하시든 부유하게 하시든 가난하게 하시든 건강하게 하시든 병이 들든 그 병에서 나음을 얻든 여전히 고통 속에 있든 크게 쓰시든지 작게 쓰시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동일하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지압사 하나님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늘의 어떤 권세도 천사도 생명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이 정도도 하나님 용서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현상으로는 그 사랑을 세상적인 눈으로는 그 사랑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끊을 수 없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 것 같다. 내가 확신하노니 어떻다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속에서,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말에서 그 복음이 나가면서 또한 내가 그 사랑을 받죠. 제가 어떤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찾았어요. 목사님, 어떤 때는요 제가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싶어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떨 때는 성도도 하나 없고 매달 OSMR 내는 이런 작은 교회, 이런 교회에서 제가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목사도 목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누구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 세상의 말, 사탄의 말, 때론 저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때려치고 그만하고 싶죠. 베드로가 다 때려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처럼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가 무슨 할 능력이 있나?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도 하시던 중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도 또한 베드로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 곳곳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지압사 하나님. 제가 작년에요
작년까지 차 없이 일을 하다가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전에 교회 그 권사님께서 차를 선물로 주셨어요. 진짜 은혜죠. 그래서 제가 주셔서 제 마음대로 막 몰고 다녔는데, 그럼 제가 마음대로 몰고 다닌다고 해서 그 차가 제 소유인가요? 보험이 4월 달에 끝나서 아직 소유권을 이전을 안 했어요. 그 차주는 아직도 그 권사님이고 주소도 서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분명히 주차 위반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속도를 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제가 주차 위반한 것 같은데 벌금 딱지 날아온 거 없어요?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없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그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차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죠. 그분께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고 잘 타려고 합니다. 내가 몰고 다니지만 내 것이 아니죠. 합리적으로 하자면 애초에 그 차를 가져올 능력이 없어요. 내 돈 주고 그 차를 살 능력도 안 되고요. 합리적으로 하자면요, 여러분, 율법대로 하자면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내가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나의 공로로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유지는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짐을 지시고 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죄 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잘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괜찮아,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다 그 죄값을 치렀어. 괜찮아, 그냥 내 앞으로 와.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아. 그냥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막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내 안에 큰지를 알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